오늘 본문의 제목은 여로보암의 최후입니다. 1절입니다.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이 들었습니다. 그의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변장을 하고 실로로 가서 선지자 아이야를 만나세요. 떡 10개와 과자와 꿀 한 병을 가지고 가십시오. 그러면 그대에게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를 알게 할 것입니다. 이렇게 여로보암이 그의 아내로 하여금 선지자 아이야를 찾아가게 하죠. 본문에 나와 있듯이 선지자 아이야는 여로보암이 왕이 될 것임을 알려준 사람입니다. 아이야는 지금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4절에 보니까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하지 않으면 찾아온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상태라는 거죠. 그런데 아이야는 늘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5절에 여호와께서 아이야에게 말씀하시죠. 여로보암의 아내가 변장을 하고 아내가 아닌 척 할 것이다. 찾아올 것이다. 그래서 아이야는 여로보암의 아내가 방문했을 때 발소리를 듣고 알게 되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채 하느냐? 내가 명령을 받아 흉한 일을 내게 전하리니.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전해야 하죠. 사람에 따라서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달하는 사람이 선지자인데, 아이야가 이처럼 누구에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이야를 사용하신 것 같습니다. 그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7절에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여로보암이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이 그를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은혜와 선택으로 왕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면 그는 왕으로서 굳게 설 뿐만 아니라 그의 가문이 다윗의 가문처럼 하나님의 복을 받는 가문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본문에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하나님께서는 아이야 선지자를 통하여 여로보암이 왕이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고 또 결정하시고 이루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분명한 거죠.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열왕기의 항상 기준은 다윗입니다. 이스라엘 왕, 유다 왕들이 다윗과 같은 길을 걸었느냐 아니면 다윗과 같은 길을 걷지 않았느냐, 이게
기준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여로보암이 직접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거죠. 9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이전 사람들보다도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그러니까 왕이 되고 나니까 그는 자신의 왕권을 어떻게 지켜야 할 것인가 여기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다른 사람들, 다시 말하면 그 주변의 신하들의 조언에만 그가 귀를 기울였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약속했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힘으로 왕권을 지키고 또 나라를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그는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길로 가게 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들었지만 막상 현실에 부딪혔을 때 그 말씀을 따르지 못했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겠다고 하지만 어려운 현실에 부딪히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기보다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만큼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것이 어렵고 또 어려운 현실에 부딪히면 말씀을 따라가기보다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더 현실적인 방법을 찾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할 거라는 생각들을 더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길로 가게 되고 그 결과 이처럼 우상을 숭배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행동을 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축복의 가문이 될 수 있었는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으므로 축복의 가문이 오히려 저주의 가문이 되고 말았습니다. 기회를 주셨는데 그는 그 기회를 놓치고 만 것이죠. 그래서 1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내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얼마나 저주스러운 말입니까? 거름더미를 쓸어버림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릴지라.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는데 그 선택이 사실은 큰 책임을 요구하는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만큼 큰 일을 맡겼는데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배반하는 길로 가니까 하나님께서는 엄히 징계를 내리셨습니다. 솔로몬에게도 하나님께서 엄하게 징계를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다윗의 믿음, 다윗의 헌신, 다윗과의 언약 때문에 솔로몬의 후손들은 완전히 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직접 언약을 맺은 여로보암이 그 언약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후손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잘 지켰기 때문에 물론 그도 어려움을 많이 겪었고 위기도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언약을 지켰잖아요. 그러니까 그 후손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하나님 앞에 문제를 많이 일으켰어도 다윗과의 언약을 기억하셔서 다윗의 후손들을 하나님 지키셨거든요. 그런데 언약의 당사자인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하고 거역했기 때문에 여로보암의 후손들은 망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은 이렇게 말하죠.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 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 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하셨음이니라 하셨나니. 그의 죽음이 평온한 죽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의 후손들의 죽음이. 그러니까 장례를 정상적으로 치르지 못한다는 것은 그만큼 그들의 죽음이 매우 비참한 죽음이고 수치스러운 죽음이라는 겁니다. 아이야는 이처럼 여로보암의 가문에 일어날 일을 매우 정직하게 전달을 했습니다. 너는 일어나 네 집으로 가라. 네 발이 성읍에 들어갈 때 그 아이가 죽을지라. 여로보암은 아이야를 만나면 그의 아이가 살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죽게 될 거라는 말을 들었고 정말로 그의 집에 들어갔을 때 죽게 되죠. 그런데 13절에 이런 얘기를 해요. 온 이스라엘이 이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죽은 것에 대해서 슬퍼하며 장사를 할 것이라고. 그래서 그는 묘실에 들어가게 될 거다. 그 아이만 그래도 정상적인 장례를 치르게 될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에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만이 하나님 여호와를 향한 선한 뜻을 품은 아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아버지의 죄 때문에 비록 왕이 되지 못하고 병들어 죽지만 그래도 평온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14절에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한 왕을 일으키신즉 그가 그날에 여로보암의 집을 끊어버리리라. 여로보암의 왕조는 끝이 나고 다른 왕조가 세워질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오래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뒤에 보면 이제 20절에 여로보암 왕이 20년 동안 통치를 하고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누가 왕이 됩니까? 여로보암의 아들인 나답이 왕이 됩니다. 근데 나답이 왕이 되지만 몇 년 통치를 합니까? 2년 통치를 합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5장 25절 이하에 보면 바하사가 모반을 일으켜서 나답을 제거해버리죠. 새로운 왕조가 열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왕조도 오래가지 못하죠. 계속 왕조가 바뀝니다. 남유다는 다윗의 가문이 끝까지 왕위에 오르지만 북이스라엘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왕조가 계속 바뀌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다윗과 같이 언약을 맺은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배반한 여로보암의 가문이 어떻게 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귀중하게 여기고 그 언약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내가 잘 되고 내 후손이 잘 되고 내 가문이 잘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죠.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욕심을 따라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길로 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길로 가는 것이 잘 되는 길이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길임을 우리 모두 분명히 믿고 또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